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같이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요. 2016년 12월 25일 오늘 성탄절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메시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또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고 또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인데 세상에 왜 오셨느냐라는 거죠. 왜 오셨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던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러면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 성자 예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축복과 은혜가 약속이 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세기 1장 1절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죠. 그 하늘과 그 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떠한 그 이해가 없었습니다.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천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 보이는 것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하늘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있는 하늘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좀 더 천체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광범위한 하늘을 의식화하고 있겠지만 그냥 보이는 창공이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달도 갔다 가고 화성도 가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사진을 찍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땅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화하고 있죠. 그래서 땅이다라고 그러면 이 지구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주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신앙계 안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유태인 목사님 마크 빌츠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한 것 중에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또 해봤는데, 자,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있는 그림이 뭐냐면 잘 안되네. 여기 있는 게 지구죠. 지구입니다. 지구에 비해서 비너스라고 하는 것이 금성입니다. 금성이 아마 천문학자들에 의해서는 그 왕의 별이라고 할 겁니다. 비너스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성이 그런지. 그리고 이것은 화성이죠. 지구에 비해서 좀 작죠. 그리고 이건 수성입니다. 그리고 명왕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좀 더 큰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그림을. 자, 이렇게 보면 다음 그림인데요. 아까 이제 지구가 제일 컸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작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목성에 비해서 제일 작습니다. 목성은 뭡니까? 목성은 주피터라고 하는, 영어로 주피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왕의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 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너스는 왕의 별이고, 이것은 아버지 별이라고 하는 큰 별이죠. 그래서 제가 천문학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목성이고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가 이만큼밖에 작아져 버렸죠. 그래서 아까 이게 명왕성은 아주 거의 점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목성에 비하면. 그리고 이건 토성이고 그렇습니다. 지구에 비해서 목성이 얼마나 큰지 조금 되십니까? 그럼 이 목성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큰 목성이 얼마나 크냐면, 태양에 비교하면 이 목성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이게 빨간 게 이게 태양이라고 한다면 주피터, 목성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기에 지구는 이제 점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명왕성은 거의 찍어놓은 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되죠. 그래서 주피터가 이렇게 작고, 지구도 이제 거의 형태가 없이 그냥 점으로만 나오죠. 어디에 비해서? 태양에 비해서. 그래서 이 지구를 태양 옆에다가 바짝 대보면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 옆에 조그마한 점으로 하나밖에 지구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지구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양도 이렇게 지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약 한 30배 정도 크다고 그래요, 태양이. 그래서 이 태양도 이 액트러스라고 하는 별에 비하면, 이 액트레스라고 하는 이 별에 비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지구에 비해서 그렇게 30배 정도 컸던 태양도 액트레스라고 하는 별에 보면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액트레스도 다른 별에 비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액트레스입니다. 이 액트레스인데 이거는 안트라스라고 하는 별입니다. 안트라스라고 하는 별에 비하면 액트레스 별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지구는 거의 점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점으로 찍어도 안 보여요. 점으로 찍을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트라스라고 하는 별은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트라스 이 별도 얼마나 클까? 다른 별에 비하면 얼마나 클까? 이 안트라스라고 별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어떤 거 비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큰 개라는 별이랍니다. 큰 개. 캐니스 마조리스라고 하는 이 별인데 이름이 큰 개라는 뜻이랍니다. 이 큰 개에 비하면 그렇게 컸던 안트라스 별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한 4분의 1
말도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한 화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면 지구에 의해서 목성은 이만큼 컸다. 이 목성조차도 이제는 태양에 비하니까 이 목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여기 조그맣게 점이 있는데 이 지구를 태양에다가 비교해 보니까 태양 옆에 이게 뭐 코딱지만도 안 하게 조그맣게 이게 붙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크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태양도 안트라스라고 하는 별에 비하니까 거의 뭐 이거 아주 콩알만 하더라 이거죠. 예, 안트라스라고 하는 별에 비하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 거의 콩알만 하죠. 이렇게 큰 안트라스라고 하는 별도 액트로스라고 하는 별도 안트라스라고 하는 별에 비하면 이렇게 작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악트라스도 안트라스라고 하는 별에 비하면 이렇게 작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안트라스라고 하는 이렇게 큰 별, 액트라스에 비해서 이렇게 큰 별도 큰 개에 비하면 이렇게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별로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별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개까지 이렇게 가려면 그 거리는 얼마고 크기는 얼마나 클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비교를 해준 것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자, 여기 지구의 크기와 이 큰 개의 크기, 그리고 지구로부터 여기 쭉 날아가서 이 큰 개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 그 거리와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큰 개까지의 거리는 약 4,900광년입니다. 광년. 광년이라는 말은 뭐예요? 빛의 해라는 것이요. 빛으로 가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년, 광년,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는 1초당 세크,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상에 지금 미국과 소련이 그 군비 경쟁, 무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아직 양산 단계, 생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실험 단계에 있는 이 지구상의 가장 빠른 미사일을 지금 실험하고 있다고 그래요. 발명을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버튼을 딱 눌러서 이 미사일을 발사를 시키면 1시간 안에 북한에 떨어진답니다. 그게 뭐냐면 마하10이라고 그래요. 마하10. 여기에는 제가 그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마하라는 말은 뭐냐면 음속입니다. 음속. 소리의 속도라는 거예요. 소리의 속도는 초속하고는 다릅니다. 초속이 있고 음속이 있는데, 초속은 뭐예요? 1초에 가는 거리를 초속이라고 그럽니다. 음속은 뭐예요? 음이 가는 거리입니다. 음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 그러면 이 소리가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0m입니다. 음속이 1초에 했을 때 내가 야 하고 불렀는데 저 340m 저 전방에 있는 사람은 야 내가 소리를 지르는 1초 후에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재밌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요 특파원들 있잖아요. 특파원들이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특파원하고 연락을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으면서 저 청와대에 지금 청와대 앞에 지금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취재하는 그 취재원에게 지금 그 여의도 앞에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취재원은 한참 기다립니다. 한참 귀에다가 리시버를 꽂고 그 앵커의 질문을 하고 한 1초나 2초 후에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여기 상황은 어떻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뉴스 할 때 잘 한번 보십시오. 이 한쪽 화면을 분할을 해가지고 한쪽은 앵커가 그리고 한쪽은 특파원 취재원이 있는 그런 화면을 잘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대답하시 야 그러면 네 하고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한참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네 하고 거리가 그 뭡니까 그 시간의 텀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음속인데요. 1초에 340m를 갑니다. 이거는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래서 마하 1 그러면 1초에 340m를 간다라는 거예요. 1초에 340m. 그러면 초속으로 하면 초속으로 1초에 340m를 가는데 마하 2 그러면 1초에 마하 1 마하인데 음속인데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 마하 10이면 음속의 10배라는 뜻이에요. 마하가 음속인데 10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했을 때 340m가 아니라 10배면 3km를 1초에 3km를 간다라는 거죠. 1초에 3km. 미사일이 그거밖에 안 가나? 좀 이상한데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좀 이상한데 좌우지간 마하 10이라고 하는 속도의 미사일이 미국에서 지금 발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산 단계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비행기가 오려면 뭐 몇 시간을 와야 되죠. 저 괌에서도 오키나와는가에 있는 미국 기지에서 발전해도 4시간을 와야 됩니다. 4시간을 날아서 와야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도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1시간 안에 북한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빠르다. 이거는 도대체 레이더가 잡을 수가 없다. 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터져서 죽는다라는 그러한 신무기가 마하 10의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미사일과 빛의 속도는 대비할 수가 없죠. 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 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0만 킬로미터가 빠졌네.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근데 지구가 그러면 둘레가 얼마요? 4만 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둘레를 한번 삥 재봤더니 4만 킬로더라. 그러니까 4,7은 28하고 그러니까 28만 2만이 남죠. 그러니까 반이죠. 그러니까 7바퀴 반을 도는데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큰 개 둘레는 얼마일까? 큰 개 둘레를 지구의 둘레를 빛은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데 큰 개는 이 둘레를 한 번 돌려면 빛의 속도로 8시간을 가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구는 1초에 빛이 7바퀴 반을 돌아요. 똑딱 할 때 벌써 7바퀴 반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개는 얼마나 큰지 이 한 바퀴를 큰 개라는 별의 한 바퀴를 빛이 돌려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에 딱 올 때 8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빛의 속도로 8시간을 가는 8시간을 가야 한다면 초로 8시간을 초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몇 초냐? 그랬더니 28,800초입니다. 28,800초 동안 가야 이 큰 개라는 별을 한 바퀴 삥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개의 둘레를 이제 거리로 한번 따져봤어요. 빛이 8시간을 간다면 도대체 몇 킬로미터가 될까? 지구는 4만 킬로라고 그랬죠. 이 4만 킬로 곱하기 28,800 그렇게 4만으로 하지 말고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로 한번 따져보니까 28,800 곱하기 30만 하니까 86억 4천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86억 4천만 킬로미터. 지구는 4만 킬로죠. 그런데 큰 개의 둘레는 얼마예요? 86억 4천만 킬로미터라. 그냥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86만 4천만 킬로미터를 지구와 비교를 해봤더니 얼마만큼 크냐면 21만 6천 배가 크더라는 거예요. 태양은 지구보다 몇 배? 한 30배 정도 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큰 개라고 하는 개의 크기는 지구보다도 약 21만 6천 배가 크더라는 21만 6천 배가.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에서 큰 개까지 거리를 이렇게 큰 별까지 가는 거리를 얼마라고요? 4,900광년. 4,900광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이 뭐 49년도 아니고 말이죠. 49년도 아니고 4,900년을 빛의 속도로 4,900년을 가야 드디어 이 큰 개라고 하는 별에 도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인간은 여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4,900년인데 4,900년 동안 인간이 살 수도 없죠. 인간은 기껏해야 80년 살죠. 4,900년. 우리가 한번 여기서부터 땅 출발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이 큰 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땅 해갖고 인간의 수명 100년을 잡고 100년을 잡고 내가 100살을 산다. 그리고 또 내 아들이 또 100살을 또 그 이어서 산다. 동시대에 살아가지만 이렇게 딱딱 맞물려서 100살을 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100살 먹고 딱 죽으면 우리 아들이 또 한 살부터 다시 또 100살 하고 그 손자가 또 한 살부터 다시 또 100살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큰 개까지 가려면 몇 대 걸려요? 4,900대가 걸리더라. 4,900대 손자가 4,900이 아니죠. 49대죠. 49대 손자에 가서야 비로소 큰 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4,900대 손자. 네, 4대 손자도 아니고 4,900대 손자가 49대 손자가 큰 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큰 개까지 가려고 해도 지금 100년을 한 세대로 보고 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또 100년을 한 세대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49대에 가서야 큰 개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49대 손자에 때 가서야. 근데 여기까지를 지구에서 이 큰 개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우주라고 그럽니다. 이걸 우주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에서부터 이 큰 개까지 가는 거리가 4,900광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지금 한 화면 안에 있는 이 거리 이것을 우주라고 그럽니다. 우주. 이게 한 우주 그러면 반경이 지구에서부터 큰 게, 그 다음 여기가 4,900광년이겠죠. 그러면 저쪽으로도 또 4,900광년. 이게 지름이죠. 반지름이에요. 지금 지구에서부터 큰 게까지가 반지름이 4,900광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름으로 하면 저쪽 반대쪽에도 4,900광년이 또 있겠죠. 그 크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주라고 그럽니다. 우주라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우주의 끝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가정만 이론적으로 하면 100년을 1세대로 한다면 49대 때 가서야 이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은하계라고 한다면 은하계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이 우주가 은하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은하계 안에 우주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은하계 밑에 우주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1,000억 개가 들어있답니다. 이 우주가 1,000억 개가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라고 말한답니다. 1,000억 개.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 그러면 그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모이면 전체 은하계라고 그럽니다. 이게, 전체 은하계는 더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이게 과학자들이 표현한 말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뭐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뭐 몰라서도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주의 한 반경이 4,900광년인데 이것이 1,000억 개가 있어야 은하계가 하나의 은하계가 되고 이 하나의 은하계와 같은 그러한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어야 온 은하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 은하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몇 년 걸렸었을까요? 한숨에 맞췄습니다. 천지야 있어라. 그러니까 그게 있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단 한숨에, 말 한마디로 온 우주 천지야 만들어져라 하니까 그대로 이것이 그 천억 개의 은하계, 온 은하계 중에서 천억 분의 1이 은하계고, 이 은하계 중에서 또 천억 분의 1이 우주고, 그 우주에서 4,900광년을 가야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가 지구까지 만들어진 그 모든 온 은하계를 하나님께서 단 1초, 이거는 뭐 1초라고 우리 생각으로는 1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똑딱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파워포인트 그림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제목을 드렸죠. 아니, 구세주 오셨네. 그랬는데, 성경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온 우주를, 온 은하계를 만드셨습니다. 온 은하계 창조를 하셨습니다. 얼마 만의 시간에? 단 한숨에 이 말이요. 단숨에. 이게 1초가 될는지, 그 이하가 될는지, 그 이상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말씀에 그랬다, 이게. 한 말씀에.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온 은하계에 천억 분의 1이 얼마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한 은하계. 그 다음에 이 한 은하계에 또 천억분의 1이라고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이 한 은하계에 천억분의 1, 천억 개로 나누어서 천억분의 1이 뭐라고요? 이게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4,900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된다. 그래야 어디에 도달한다? 우리의 지구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단 한숨에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지구 안에 누구를 두었느냐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온 은하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지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죠? 안트라스인가? 액트라스인가 하는 그 별, 태양에서만 보더라도 지구는 그냥, 코딱지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액트라스라고 하는 별에 가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하계의 모습 안에서 보면 인간의 크기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으로 찍을 수조차 없습니다. 거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온 은하계 위에서 지구를 보고 지구 안에 또 한 사람을 본다면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의 눈이니까 보시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망원경, 천체 망원경, 무슨 슈퍼 광 천체 망원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토록 이 은하계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 은하계가 있지만 그 안에 딱 한 존재,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습니다. 세상이 그 엄청나게 많은, 온 은하계 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 그리고 생물체가 있다고 가지고, 지구상에 막 생물체가 있는 걸로 알지만, 자우지가 이 생물체들, 모든 생물체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는 딱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모양과 형상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양이 뭐고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을 라이크니스라고 그럽니다. 라이크니스가 맞나 모르겠네. 영어를 내가 잘 몰라서. 이거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라이크니스가 맞나 모르겠네. 어쨌든지 영어는 잘 모르니까 지웁시다. 틀릴 확률도 있으니까, 틀릴 확률이 더 많으니까. 자, 모양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면 삼위일체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성부는 어떤, 성자는 어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삼위가 한 일체를 만드신 것이 삼위일체죠. 그리고 형상이라고 한다면 성부는 어떤, 성자는 성령은, 그런데 성부는 뭐냐면 거룩한 심성입니다. 거룩한 마음이죠. 거룩한 마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는 뭐냐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입니다. 본능이죠.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부의 형상은 인간에게 마음으로 왔고 성자의 형상은 인간의 언어로 말로서 왔고 그리고 이것은 행동으로 와 힘과 능력, 행동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나는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말과 마음과 행위의 세 부분이 있지만 나는 한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일체입니다. 나는 한 사람입니다. 세 부분이 있지만 이게 세 부분이죠. 세 부분이지만 나는 한 사람, 한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형상 세 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떠한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어저께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부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 성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단숨에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단숨에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 학교 간다 그러면 내 전체가 학교 간 것이 아니라 내 일부의,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일부가 학교에 가는 겁니다. 내 몸은 거기에 따라가지만 어쨌든지 학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서 전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세상에 만드신 것은 그냥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일부이지만 이 은하계, 온 은하계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단숨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고 넓고 넓을 광자 클 대자입니다. 큰 대자입니다. 광대하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하신 마음이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 주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만큼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작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온 은하계에서 우리의 육신을 쳐다보면 크기는 점으로 찍을 수조차 없어요.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크기는 그래요. 내 존재는 이렇게 작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 제 마음 자체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며칠 전에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클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크냐? 내 마음 속에는 온 은하계, 하나님께서 단숨에 만드신 이 온 은하계를 다 담아도 부족하질 않아요. 오히려 넉넉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 온 은하계를 다 담아도 온 은하계가 아니라 온 은하계를 2개, 3개쯤 담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풍족하게 남아있을 것만 같은. 그렇게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이거 쉽게 말하면 크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크기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내 마음이 그렇게 큰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어떠한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의 형상을 인간이 이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까지 인간의 몸의 크기처럼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기가 없습니다. 크기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성, 청결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온갖 욕심과 야망과 이권과 내 마음에 기쁜 것과 내 마음에 또 수틀린 것, 반대적인 것은 그냥 막 쥐어박아야 되고 반대적으로 저 사람을 그냥 깔아뭉개서 매장시켜야 되고 이런 어떤 악한 감정들만 있어요. 이 엄청난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크기가 없이 인간은 온통 죄성으로 가득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게 이런 말 하면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미친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걸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그 반문이 들 정도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퍼뜩 순간적으로 느끼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근데 이 마음속에 이렇게 죄악된 거, 잡다한 거, 세상 속에 그냥 차를 그냥 소나타를 사야 할지, 그냥 그랜저를 사야 할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이거 내 집을 내가 30평짜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30평보다 조금 40평이면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관리는 할 수 있을 텐데, 땅이 무슨 한 300평만 있어도 좋겠는데, 300평 좀 작은데 한 500평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큰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 너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네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의가 뭐예요? 그의 의, 이게 요한복음 6장인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준다. 이거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마음의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이렇게 크기에 무한한 크기로 인간에게 이렇게 선물로 형상으로 주셨는데 이 마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죄성으로 욕심, 내가 차를 지금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그랜저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24평인데 이번에는 꼭 30평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불조불한 잔챙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크게 하셨다? 온 은하계를 담고도 넉넉하다. 이 온 은하계 2개, 3개를 담아도 부족하지 않다. 넉넉하게 남는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니네들이 거할 곳이 너무너무 많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클까. 온 인류가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인류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인류가 7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면 몇백억이 되겠죠. 그 모든 몇백억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남는다라는 거예요. 텅텅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세상에서 집 하나를 얻을까? 야, 나 집 2개, 이번에 또 우리 아들 집도 하나 사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W 워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W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 이 자가 빠졌네. 자우지간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인간에게 형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지는 않지만 형상으로 받았으니까 이 온 은하계를 단숨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거의 엇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 이 의 중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의를, 삼위의 형상입니다. 이게 의는 삼위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삼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면 모양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삼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다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에 태초에 그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물이 있죠. 온 은하계입니다. 온 은하계 창조물이 무엇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이 창조의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이 온 은하계를 뭘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창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계속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거기는 지금 안 나오리 주보에는 주보의 원고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림까지만 되어 있고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이 아닌데요. 마태복음 16장이 맞나?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14장인가? 14장인가? 마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가 땅에서 그렇게 먼저 해야 되겠네요. 땅에서 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16장 19절. 아, 16장입니까? 아, 마태의 16장 19절입니다. 예. 자, 우리의 말의 능력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중에서 말의 언어, 성자 예수님의 형상인 말의 이 언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말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땅에서 메이면 네가 하늘에서도 메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창조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제가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곧 말의 언어에 대한, 언어의 핵심인 말에 대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안 됐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무 훌륭하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내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을 저 사람에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네가 저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아 네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 줄게. 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부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에는 죄성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욕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저희 싸가지 없는 것들 그러고, 이러한 죄성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입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른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곧 창조가 되고, 그것이 역사가 돼. 그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데서 가다가 확 뒤져버려라. 그러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때요? 엘리사 때 있었어요. 엘리사가 저기 어디 사마리아인가 어디 갔는데 애들이 그냥 막 대머리라고 놀려는 모양이죠. 야, 이 대머리야, 니네 동네에나 가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왜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여호와가 어떻다고 이렇게 난리가 없었게. 너나 믿어, 너나 믿고 너나 천국에 가. 그러고 막 그랬나 봐요. 그때 엘리사가 이 저놈들 확 가서 이 곰한테 다 찢겨 죽어라 그랬더니 당장에 곰이 숯불에서 나왔고 42명의 아이를 그 자리에서 다 찢어 죽였어요.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또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누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있잖아요. 이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집에다 숨겨두고 절반만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밥 한 돈의 전부입니다. 그랬어. 그냥 반만 갖고 왔다고 그러지. 거짓말하지 말지. 반만 갖고 왔다고 그래도 베드로는 아마 달게 받았을 거야. 근데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 성령을 속여,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여,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 자리에서 죽는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이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칼이 나오고 날쌘 검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를 반대하는 자는 다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말의 위력입니다. 말로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시고 말로서 하시니까, 성자 예수님의 말로서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을 봅니다. 행동 능력이죠. 행동 능력입니다. 어떻게 쓰나? 능자를 못 쓰겠네. 다우지한 성령 하나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은하계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은하계가 만들어질지어다라고 말씀이 하시니까 그 은하계가 그대로 창조가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이게 뭐 딱 이 온 세계를, 온 은하계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만 만드신 게 아니죠. 성자 예수님만 만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자 예수님만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그 순간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성부 하나님이 천지야 있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야 있어라 하니까 있어진지라 능력이 됐다.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자, 이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과 뭐 힘이죠. 우리에게 능력이나 힘, 활동입니다. 일종의 활동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서 삼위의 형상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 회복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활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권능이 되잖아요. 이것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간다.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앞에 이거 두 가지는 그냥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정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있어짐으로 인해서 이것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은 뭐야?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됐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창조가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고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회복된 이것이 회복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회복이 되면 뭘 하셨느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통치죠.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입니다. 통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번성해서 충만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게 3대 축복이라고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성이 그리고 인간에게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너무가 죄가 많으니까 뭐가 됐어요? 서로 그냥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그냥 죽이고 무슨 살인 기계를 만들고 그러면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만이 우리의 몸뚱아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뚱아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런 지저분한 일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저분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러한 3대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의 의입니다. 아까 어디 갔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더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게 뭐예요? 이 3대 축복을 회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삼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 나라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크게 보면 광범위하게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핵심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핵심은 아닙니다.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나라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나라여야만이 이 세 형상,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형상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나라가 아니고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의 이 나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회복, 이것을 이 삼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뭐했다? 구세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렇게 아주 그냥 한순간 오늘은 뭐 성탄 이브니까 오늘 그냥 진탕 놀고 마시자. 그게 아니에요. 물론 암는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 탄생을 그렇게 축하하든지 말든지 뭐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하루쯤은 용서하십시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에 의해서만이 이 삼위 형상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저도 이것이 이거 뭐 이론에 불과하잖아라고 제 머릿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를 하면서도 이게 뭐 이론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전에,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었어. 근데 이것을 아직 저는 이걸 다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뭐 제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막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냥 막 속으로는 그냥 저 사람 뒤통수를 한 10대는 때리고도 남아요.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도록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좀 부끄럽기는 해요. 어제도 막 화를 내면서도 이런 모습은 아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회복이 되면 어떠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삼위의 그런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은혜로 성장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뭐 10년 이상을 지금 기도해 오지만 잘 안 돼요. 정말로 저는 정말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한순간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2-3시간 그냥 막 펑펑 울고 그냥 막 땀에 뒹굴고 그냥 완전히 땅하고 그냥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당장의 성자가 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로 오늘 이 성탄에 예수님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여호와의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까지 예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이 회복의 귀한 그 믿음에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귀한 태어나심, 우리 성탄의 이 귀한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귀한 진리의 뿌리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정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